하나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역하는 그러한 인간의 악도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전파되면은 동시에 그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역하는 인간의 악도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요술 같은 능력으로다가 착하니 전부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다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구원도 아니에요. 가령 여기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을 건져줄 때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에서 싹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천사같이 고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거 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들은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탁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자신이 진리가 다시 와서 자기를 부르고 일깨우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확 떠나가지고 천사같이 변했다 그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사람들 자신 있잖아요. 그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자신의 죄를 지었던 과거의 범죄의 역사, 그것이 그런 식으로 그냥 없어지고 몸뚱이만 새로운 자기의식이 생겼어. 자기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미워하고 했던 거 있죠? 그 바람에 또 내가 아껴줘야 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아내나 친구나 형제들을 갖다가 괴롭혀온 역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괴롭힌 거. 그래서 자기도 괴로움을 당했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졌어. 몸은 그 옛날 몸 그대로야. 예? 근데 그런 자기 기억은 다 없어졌어. 회개 과정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그게 옛날 그 사람 그대로 자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이 성경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인간의 의식 내면, 그래서 그 의식 내면 속에 형성되는 인간의 영성,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뭔지를 갖다가 이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리적 언어만 주면은 그래서 나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범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회개하는 과정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그 고난의 과정이 있잖아요. 회개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씻음 받는 과정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옛날 자기 의식은 싹 없어졌어. 그러고서는 새로 예수 만난 다음에 착하게 된 천사 같은 자기 있죠? 그것만 싹 나타났어, 내가.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 기억이 없어졌으면은요, 옛날에 범죄를 저지를 때 내 얼굴이 있죠? 예. 그 내 얼굴이 내가 범죄를 저질렀던 얼굴로 기억도 못 돼요.
그런 기억도 없어져.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나의 얼굴이 지금 구원 받은 다음에 같은 육체를 가지고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같은 얼굴이야, 지금. 그런데 옛날에 죄 지었을 때 내 얼굴 있잖아요. 그 기억이 없어지면요.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사같이 변해 있는 나 있잖아요. 그거밖에 기억이 나한테 없어요. 예? 그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에 아담아 하고 불러내시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죄 지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가페 영을 자기가 죽여버렸지. 그래서 아가페 쪽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은 아예 모르게 돼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악마같이 된 자기중심적인, 예? 남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거짓말로라도 그냥 다 뺏어가지고 내 거 만들고 내 종 만들고 이것이 즐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즐기는 자, 이것이 분명히 구원받는다 할 때는 자기가 아가페 영으로 왔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을 자기를 죽였던 거 있죠. 사람들은 자기 손을 자르고 그러면 그건 아프게 여겨. 그러나 자기 양심을 죽이는 것은 아프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 자체가 죽는 순간에 영적인 거룩한 생명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을 자기가 비틀어서 괴롭히는 동안 양심이 살아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나려고 자꾸 하는 동안은 양심의 가책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짓밟아서 그냥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야망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남을 이용하는 걸 향해서 즐거이 마치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걸 즐기듯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그렇게 맺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영성, 영혼, 그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고 육신으로서의 욕망, 육신을 가진 자의 이기적인 타산,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고 성경에서는 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네가 어째서 허리에다가 치마를 엮어서 둘렀느냐? 누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갖다가 너 먹게 했냐? 그거 먹었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죽어있는 자기 양심을 살리면서 괴로워했다면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남이 아무리 먹으라고 하더라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입니다.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 어떻게 했어요? 너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얘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와한테 너는 어찌해서 네 남편까지 먹게 하고 내가 이걸 먹었단 말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어놓으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전혀 반성하는 것이 없잖아요. 아가페 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영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먹었는데 뭐가 어때서? 그리고 왜 나한테 그걸 따져? 제가 먹으라 해서 나 먹어서 저거 누가 창조했지? 저 하와는 누가 창조했어? 당신이 창조한 거 아니야? 그건 당신 책임이지. 저 뱀은 누가 창조했어? 당신이 창조했잖아. 당신 책임이지 그럼. 예, 자기가 먹은 것도 책임이 하나님께 있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오늘 우리 한국 애국자 되시는 분들께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감히 신화로들 여기지 마세요. 인간의 본질이, 특히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본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거기 다 나옵니다. 예.
이 시간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얘기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이라는 거,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그냥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한꺼번에 싹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이 몸뚱이는 그대로 있는데, 과거의 몸뚱이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새로운 자기의식이 있죠. 이것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아가페적인 거룩한 생명의 영을 그 사람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영생하게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엄청난 권위가 있는 생명인데, 그거를 증오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영광스러운 값어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거룩한 아가페 영을 가졌던 거 있죠. 그런 상태의 값진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건드릴 수가 없는 존귀한 그런 존재로서 인정을 해주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영적인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없애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됐잖아요. 이제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되살린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원래 존엄스러운 영적인 영생케 하는 아가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반역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뭐를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 있죠. 그거를 그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파괴하고 미워했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실상이 노출되는 거 있죠. 이것이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 사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고 그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건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원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 돼서 흰옷을 입게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어린애기들은 처음 태어날 때 발가숭이로 이제 태어나는데 부모도 그걸 부끄럽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기도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제로 포인트로서의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출발점. 그건 자기가 책임질 영적인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선택해본 적도 없는 것이 벌거벗은 어린 아기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그대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아기들은 그런 어린 아기로서의 거룩한 존엄성과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합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은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세상에 사람이 하나 태어난 것을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 같은 기쁨이 와요. 그러면 그 거룩한 그 어린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확 쏠려오는 거. 그래서 그 어린아기가 그 존재 자체로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기가 울어도 귀엽고 웃어도 귀엽고 자는 것도 그렇게 이쁘고 깨어나서 눈 뻑 뜨고서는 눈 빵글빵글 뜨고서 해하고 웃는 거 너무 이쁘고 세상이 다 같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어린아이를 감싸고 이렇게 보호하는 환한 휘황한 빛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기가 벌거벗은 모양으로 있어도 그 휘황한 사랑의 거룩한 빛이 걔를 감싸 안으면서 거기에 어떠한 악한 영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 아이를 범침하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는 그냥 보호를 받아요. 그대로.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간에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태어난 애들도 있고, 부모가 잘해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그래서 부모 생각하면 부끄러운 애들도 있고, 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값진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잘못된 윤리적 관계에 의해서 어린애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애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애를 바라보면은 부모가 자기 자신의 윤리적인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반성을 하면서 이 아이가 권위를 가지고 영광스럽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는 그때부터 다시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 아이를 거룩한 빛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부모로 하여금 다시 신앙적으로 다시 윤리적인 삶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회개하는 근거가 되어버려요. 그게 사람다운 모습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거룩한 은총이 오면은요,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지은 과거 그 범죄 있잖아요. 이것이 앞에 보이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진짜 생명을 죽였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아가페적으로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누가 가르쳐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짐으로 여겨. 나보고 하라고 하면은. 남이 날 그렇게 해주면 그건 실컷 받아 챙기겠다는 거고. 그렇게 된 상태 있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의 빛을 비춰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요, 죄는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상태에서 자기가 죄 지은 그대로 깨닫도록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해서 무화과 잎치마를 갖다가 허리에 둘렀느냐? 그 입을 옷이 아니다, 그건. 누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어? 이러고 책임 추궁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아담을 죄 지은 상태에서 다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로 얼마든지 그 아담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 아담을 지을 수가 있어요. 새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라면 로봇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도 행하기로 작정하는 걸 자기가 책임지고 선택하는 거 있죠? 요거를 못하는 로봇으로다가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아, 절대로.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은 자유를 통해서 실현되거든. 왜 자유가 있었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가 없이 안 돼요. 자기가 원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왜 자기가 선택하게 하느냐?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생명의 원초적인 원리 있죠?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이걸 자꾸 딴 걸로다 자꾸 상상하고 그러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의지, 왜 자유로워야 하는가,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만 해요.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를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까? 그래서 자유 내다 번지고 독재자한테 스스로 얼굴
처받고 들어가서 거기도 종노릇 하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인간 아니에요? 범죄자가 된 다음에는 다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건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요, 자기 희생을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먹는 거 내가 결정하게 합니까? 사람은 그것도 내가 결정하게 해. 식물은요, 숨 쉬는 거, 먹는 거, 그거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 몸, 이 체계 자체가 다 제절로 그게 숨도 쉬게 되어 있고, 제절로 그 걸음을 갖다가 자양분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로 오지 않습니까? 동물로 오면요, 먹는 거, 숨 쉬는 거, 그거 어느 정도 상당히 자기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아닌 다음에는 숨 쉬는 거 있죠? 자기가 스스로 숨을 막아버리고 죽어버리는 거 있지? 동물은 그거 못해요. 숨 쉬게 되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숨 쉬어요, 그냥. 먹는 것도 그래요. 동물은요, 그거 자기가 일부러 안 먹어가지고 죽는 거 있죠? 그런 선택하는 법이 없어요. 자유의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것도. 근데 몸 체계 자체는 자기가 선택해서 먹기는 먹어야 돼. 먹이도 골라야 되고, 숨 쉴 때도 좋은 공기만 골라서 마셔야 되고, 그렇게 나쁜 공기가 오면 그거 싫어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건 선택은 하긴 해야 돼. 그 정도 동물들이 선택은 하게 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서 내주는 사랑이 있죠. 그거를 책임지게 하는데,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어야만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나를 갖다가 일반 피조물로 여기지 않아. 아들이야, 딸이야, 그냥. 자기 영광을 그냥 인간에게는 그냥 다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그걸 이어받게 해요. 계승하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불러가면서. 나는 언제나 너를 내 눈동자같이 내가 사랑했다. 너를 내 눈에서 떼어본 적이 없다. 그게 우리 몸을 생각해도 그래요. 내 심장에서 박동하는 거 있죠? 맥박 치는 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맥박 탁 멈추게 해봐.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몸뚱이로도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영으로도 내가 나로서, 내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 되게 하는 그 생명의 수고, 역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면요, 나는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지금 유지하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니까 예,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하고, 그 내가 죄졌으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 또 내가 기쁘고 거룩한 일 했으면 막 좋아가지고 주님 저 이거 했거든요, 이거 열매가 맺어요, 어떨까요? 이러고 우리 노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해서 누구 좀 도와줘서, 아 주님 제가 개우에서 이렇게 했는데 걔가 좀 나 좀 그만 미워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열매를 요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매 순간 우리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나는 나란 말이에요. 단 하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의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결정하라는 거야. 그것만큼은. 근데 그거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이웃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전부가 그게 누구냐면 나보고 사랑 달라고 오는, 흥얼흥얼하면서 나 좀 사랑 좀 줘, 사랑 좀 줘 하고 다 오는 거야. 여기도 지금 내 앞에 다 그런 분들이 여기 온 사람들.
나한테 사랑을 줘 하면서 오는 그거는요, 나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럼 나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풀어 줄 때 이해타산 해야 되나? 보상 받아야 되나? 네. 오늘 아침 누가 나한테 커피 한 잔을 갖다 줬어? 어? 그 보상 받아야 되나? 내가 커피 한 잔 줬으니까 목사님도 나한테 커피 한 잔 줘야지. 이러고 계산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야. 그 계산하고 있으면요, 보상이 안 오면 약이 올라요. 내가 준 것이 아무 값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있지.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안 주기를 바래. 그러면서 갔다가 커피 한 잔이라도 즐겁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고맙고 주는 사람도 기쁘고. 사람이 모든 의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모든 사랑을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는 자세로 살아가기로 결단 내리는 그것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거 있죠. 예. 그거 하나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그런 사랑으로 만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뭐 바친다 뭐 하지만 사실 뭐 내가 뭐 바쳐봤자 개미가 나한테 저기 뭐 과자 조각 가져와서 이것 좀 드세요 하는 개미 귀엽기는 하지만은 그거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나 같은 게 있으나 마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봐줘서 자기 자신만큼 존귀하게 여겨주기로 작정하고 그 사랑을 내가 너한테 베푼다. 내가 한번 너한테 베풀기로 작정한 이 뜻은 절대로 영원히 누구도 변개시키지 말아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범죄까지도 당신이 책임지고 얘는 내가 살려줘야 돼. 영원히 내가 살려줘야 돼.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이러고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짊어졌다니까 그거 무슨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죄 지은 나까지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쪽에서는 죄 지은 나까지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 지은 나를 살려서 정결하게 씻어서 내가 다시 깨달아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아버지 내가 참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군요. 아이고 살려주는 아버지를 보니까 내 대신 생명을 바쳤구만요. 이러고서 내가 깨어나는 거 있죠. 그거를 보고 됐다. 우리 아기가 다시 살아났네. 이렇게 해야 원래 아담 창조해 놓으시고 그를 존엄스럽게 하셨던 그 아버지 사랑이 다시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죄지어서 없애버려 놓고 새 아담한테다가 뭐 육신은 그냥 있는지 몰라. 예? 거기다가 새로운 그 과거는 다 싹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 예수 만난 다음부터 예수하고 관계 맺은 거 그것만 기억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과거에 죄를 짓고 자기의 거룩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아픈 일을 저질렀던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프게 하고 자기도 아프게 했던 거 그거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 있죠?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설령 시완이라는 이름으로 새 사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이 지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짓고 잘못되고 뭐 이기적으로 살고 이랬던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전혀 새 사람이 왔으면 그건 지금 현재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 지었던 나를 버리기 싫어서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 자꾸 이런 사랑의 거룩한 도리를 신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이 의뢰할 수 있는 인간이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요 유일한 보람이요 우리가 영원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대한민국이 이번에 새롭게 일어나면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과거에 죄 지었던 사람들, 잘못 태어났던 사람들, 인간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능성 앞에 있는 것이요, 기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끼리는 아무리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사람을 봐도 우리가 너는 악마, 너는 지옥동이야, 너 같으면 저리 가,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행동을,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죄는 지적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네가 회개를 안 하면은 반드시 너는 망한다. 근데 현재도 자꾸 이렇게 권하는데도 더 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은 그 악을 저지르는 그 못된 고집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교만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을 선언해야죠.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런 것이 장망성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 장망성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예? 그 망해갈 새 바벨론성 장망성에서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명령했죠? 나오라고 하니까 어디로 공간적으로 도망가고 시간적으로 도망가는 줄 알아? 어디로 도망가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거기 천국입니까? 요새 미국에서 말이죠, 러시아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구에는요, 이미 지금 현재 어디이든 실질적으로 거룩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자기들끼리만 이쁘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곳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라고 할 때는 거룩한 삶으로 이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이동할 때 첫 번째 그 요소가, 첫 단계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 회개도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그 간단하게 이제 그 로고스 패러다임, 그 다음 아가페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고스 패러다임은 성경대로 삶의 원칙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패러다임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패러다임은 성경대로 새로운 영을 받았으면은 아가페 영을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아가페 영만이 정의라는 거, 윤리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아가페 사랑만이 옳은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빛내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화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 희생양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내가 그 예수와 사랑으로 결합이 돼요. 사랑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보고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내가 아가페 사랑의 영,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만. 괜히 도덕적으로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나도 신격화됐어,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선 거기까지요. 그걸 지금 보세요. 이걸 지금 보면은 지금 뭐를 지적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이제 마감 시간이 왔어.
마감 시간이 올수록 인간들의 죄악은 어떻게 된대요? 더 성해진대요. 더 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도 그만큼 채워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마감이 왔다는 거 뭘 얘기하는 건 줄 압니까? 하늘나라에 채워야 할 숫자를 이젠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숫자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라에게 전하고 임금들에게 전하고 그 이방 언어 이거를 그 언어에게 전하라 이렇게 했었죠? 그랬죠? 방언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 말씀의 도리를 전하라. 이 책을 네가 먹어라.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리라. 그랬었던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했죠. 예, 이걸 지금 전하라고 한 거거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모든 다른 표준들 쓸데없어. 성경 신구약 성경이죠. 그것도 신구약 성경입니다. 구약만 가지고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요새 지금 현재 성경으로 돌아가자. 야, 성경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이고, 야, 한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막 쓰겠네. 그래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 막 띄우고 있는데 요 사람들 보면은 예수라는 말은 쏙 빠져 있어. 어떤 사람들 지금 학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만 오면요 무슨 재림 웃기고 앉아있네. 아, 그 신화 같은 얘기 하지 마. 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말이야. 한국 사람들 이거 대단하네. 알고 보니까. 내가 발견한 이 성경 해석 이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참 요새 내가 다행스럽고 고마워하는 게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그 모든 근거들 있죠. 그거를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걸 또 열심히 전 찾았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그 사람 이름은 대야겠네. 유석근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알이랑 민족이라고 아리랑을 갖다가 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리랑 민족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걸 한번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괜찮은 분이에요. 뭐 요새 뭐 이호 목사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부분적으로 다 괜찮고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민족의 근원과 성경 신구약 성경을 합쳐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모든 정보들을 합쳐서 잘 소개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국 쪽 근거 있죠.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도리하고 같이 이렇게 잘 체계화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고조선사부터 생각이 쭉 내려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속성, 민족성의 체질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이 요새 와서 예수를 이렇게 좋아하고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성경과 체질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왜 후진국, 중진국 백성들은 막 형제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하고 합치려고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내놨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여관에서 책 추천 안 하죠. 성경만 자꾸 얘기하고. 근데 알이랑 민족에 대해서 유석근 목사가 쓴 게 있는데 그분은 그 교단도 내 마음에 좀 들어. 나하고 똑같은 합동 장로교단이더라고. 그래서 참 그분 그 책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몰라요. 나 그분 책만 보고 그분이 이제 다른 책 내놓고 또 뭐 어떻게 했을 텐데 그런 건 내가 잘 몰라. 그런데 그분 책 가운데 바로 이 책은 읽으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그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와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사적인 문화 체질이 있죠. 그것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거기서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은 그러면은 왜 고조선 때도 구약시대 성경의 내용이 가르쳐 줬던 민족이고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구원 사건이 있죠. 그거를 삼국시대 초기에 분명히 우리 민족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왜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는가? 그리고 왜 삼족오 같은 것이 등장하더니 용이 등장하느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민족사적으로 크게 타락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직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큰 책임 추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민족에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아예 죽였어.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어. 그 책임이 커서 사실 오늘의 1948년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세상에서 없는 듯 있는 듯. 그리고 그냥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혈연적 이스라엘 민족은 의미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그 유대인 있죠? 그것만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1948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쪽은요, 우리가 범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국가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경천 A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변질시키고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이 삼조고가 됐다. 그 다음에 이 용으로 됐는데 결국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속죄양 메시아를 기뻐하기보다 세력화된 정복 민족이 되고 패권을 자랑하는 지배민족이 있죠. 그거를 정치 철학으로 그리고 어떤 종교적 이념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런 범죄가 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면은 속죄양 메시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룩한 인격으로 거듭나서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영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민족 집단이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백성들한테 그 도리를 가르치면서 예언자, 가르칠 때는 예언자요. 실천에 보일 때, 희생양적으로 실천에 보일 때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 제사적인 삶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상징화시켜서 가르쳐 주셨고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 상징화된 짐승 제사는 필요 없고 완전히 이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 삶을 전하고 동시에 그 삶을 실천하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고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 집단이에요. 그냥 국가가 새로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 국가가 돼야 돼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위축이 돼 버렸지. 그리고 예수도 여러 교조들, 종교 교조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우습게 취급당했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예. 서구 교회가 그래서 이제 버림당해가지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 같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서구교회, 식민제국주의로 갔던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18장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한국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948년 약속대로 모아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메시아까지 죽인 족속이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하면서 제사장 족속 역할을 잘못한 거 반면교사같이 너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 반면교사로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여줬다 이거야. 모든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심지어 이방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방 족속이 유대인을 갖다가 내칠 때 네가 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러고 욕한다니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너를 종으로 삼는다. 그러나 너 유대는 왜 이렇게 망했냐? 네가 네 신을 갖다 배반했잖아. 네. 그런 소리까지 나중에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여호와를 찾고 모여드는데 아직 예수까지는 찾지를 않는 거예요. 모여들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를 예수를 전해줘서 마지막 판에 가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는 데까지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제사장 민족이 있다는 거죠. 동방에 감추어져 있는 동방의 제사장 족속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게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한국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만나든지 이쪽도 이 거듭나긴 했는데 대신에 이스라엘은 버림당한 것에 비해서 우리 쪽은 국가로서 유지가 됐었죠. 계속 침략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 침략 그러면서도 안 했어. 남 지배하려고도 안 하고 남 노예로 삼으려고도 안 하고 꼭 그래서 불쌍한 백성 보면 가서 도와줬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천 A는 버렸지만은 홍익 인간은 붙들고 왔었어. 제세 이화도 붙들고 왔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서 일으킬 때 요 한국 쪽도 잠깐 동안 부끄럽게 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러니까 한국도 책임 추궁은 당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조선이면 이 동양은 다 우리가 다스리고 있었거든. 근데 세력이 계속 위축됐잖아요. 가장 약한 자가 됐잖아요. 착하게 살긴 사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우리가 착한 사람을 이러고 가니까 자꾸 망하기만 하는 거예요. 뺏기기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침략당하고. 그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욥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왜 이러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랴? 욥이라는 이름이 그것 뜻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는 거 있죠. 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래요. 욥과 같이 우리도 똑같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통곡하고 우는데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 민족도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영토도 지켜져. 그러나 고조선 영토 다는 아니고 한반도에만 갇혀서 마지막까지 왔다가 이 나라도 1948년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왔었던 제사장 족속인 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 한국을 지금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들아 너희들 잘 좀 봐라. 너희들은 남 뺏어먹고 노예 삼고 이렇게 하면서 잘났다 세계를 정복했지. 그랬다가 오늘날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너희들끼리 쳐서 죽이고 다 망하고 이제는 너희들한테 종노릇 했었던 백성들한테 이제는 이제 비판을 당하고 있어. 그 비판 막을 수도 없고 그들이 막 성장하는 거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도 앞서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 이제는 아주 가장 썩어 있는 부끄러운 나라고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아주 그 괴상한 귀신같이 그 악마 같은 사람 잡아먹는 괴물들 출현시킨 게 바로 너희들이고 이게 다 드러나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서 그 이스라엘하고 닮은 그 묘한 종교 문화가 있고 윤리 문화가 있고 그러고 적어도 그 메시아를 죽이는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나라는 살아있고 민족, 영토 다 살아있는 요상한 백성이 하나 있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였었던 그 나라들은 한편으로 망해가면서 한국은 도와줬어. 이쁘게 봐가지고.
이상하게 기독교 국가들이요. 한국을 식민지로 잡아먹지를 않았어. 일본이 했어, 그걸. 그래가지고 일본을 악하다 하고 내쫓아버리고 한국을 해방시킨 다음에 6.25 전쟁이 나니까 이제 그 기독교 국가들이 마지막 착한 힘으로 왕창 모여가지고 한국을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들, 우리를 참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이쁘게 봐주는 나라들, 우리는 은혜 갚아야 돼.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굶주리는 나라들은 찾아가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우리 같이 좀 잘 살자. 그렇게 나오고, 중진국이 돼가지고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같이 발전해야겠다. 그러니까 거긴 또 찾아가가지고 우리 기술 앞에 엎드려 절해. 너희들 생산국가가 나 돼. 그리고 이익은 조금 나눠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지배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은. 안 하고 기술 나눠줘. 동반 성장해. 우리는 형제들이야. 이러고 나가니까 그냥 한국이라면 우리 형님 맞아. 전부가 그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중진국까지도. 영토가 크고 뭐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고 다 소용없어 그런 거. 한국한테 그러고 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오죽하면 지금 트럼프 미국조차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설교 마치면서 요 소리 또 해야겠네. 이재명 씨, 당신 이런 민족의 대통령 노릇 자격할 수 있어? 그런 자격 있어? 제발 좀 얌전하게 조용히 생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백성의 그 대통령 노릇 하려고 하면은 당신 일찌감치 하나님한테 직접 크게 혼나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 그냥 곱게 물러나.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 그게 당신 앞에, 당신 속임수나 악한 폭력 앞에 질질 끌려갈 그런 못난 백성 아니라고. 예? 지금 현재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군사 무기도 만들어내고 그 미래 산업도 일으키고 하는 한국의 국민들 가운데 엘리트들 그 사람들만 잘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재명 씨 꼭 똑똑히 알아. 자기가 거느렸던 그 괴상망측한 선거관리위원회. 그 도둑들이 와서 했잖아, 다. 중국 애들 들어오고. 이제 그것이 국제적인 범죄까지 다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미국도 당했잖아.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로 안 삼을 수가 없어요. 두고 보시오. 이제부터 중진국이나 후진국들 전부가 한국과 코리아 연방하자 하고 몰려오는 그 모든 국가들, 거기에 설령 이재명 당신 같은 독재자도 있고 거짓말하는 자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국가들이 한국과 연합하려고 할 때는 전부 그런 썩은 정치가들이라든가 그런 독재자들, 그 나라 안에서도 용납 안 할 거고, 동시에 특히 그 중심 국가에 있는 한국에서 이상한 것들이 그 통치권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썩은 냄새 풀풀 풍기고, 그 나라들도 용납 안 해요. 국제적으로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한국 부패한 정권이 있는 거를 절대로 한국 백성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부 거부해요. 당신 그거 느끼고 있잖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당신 자신이 알아서 곱게 물러가려고 하면은 그 기회는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당신도 구원의 대상이거든. 당신도 구원의 대상이거든. 회개하면은 일단 당신 영혼은 구원받거든.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한 나라가 기울어져서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 원인을 없애버리고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새 기초를 놓아두면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징벌을 내려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지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살려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당신을 살려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재명아 너 어떡할래?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계속 당신 양심 속에서 부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 거리에 나와서 정의를 외치는 그 하나님 자녀들도 당신은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교회에서, 집에서, 각처에서 홀로 또는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새 지금 현재 북한도 변화하는 모습이 뭐 시진핑 그 체제 뭐 그것도 지금 얘기할 거 아니고 북한만 잠깐 몇 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절대로 쟤네들이 전쟁을 통해서 뭐 남한을 또는 이재명을 통해서 남한을 잡아먹는다? 예. 이미 평양 독재 세력 자체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꾸고 어떻게 해서도 저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우리 북쪽 나리들 좀 섬기려고 하는데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이재명 당신이 그럴지라도 김정은은 어떤 입장인지 알아? 야, 너 그러지 말라. 나 트럼프 날이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 나 살려면은 너부터 내가 쳐야 돼. 예. 그래서 이쪽이 북쪽에서 자한테 내려보낸 그 조직, 그것이 민노총 휘젓고, 그 더불어민주당인가 뭔가 그거 휘젓고, 그리고 이재명 당신 정치 조직 휘젓고, 그게 뭐, 김정은 무리만 그러나, 시진핑이 보낸 무리도, 장유샤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무리들도, 아마 지금쯤은, 아무리 지금 현재 걔들이 몰래 와서, 야, 이재명 나하고 우리 여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소리가 있다 할때도 다 속이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들도 살아남으려면 지금 다 트럼프 눈치를 봐야 돼. 예. 이재명 당신이 예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트럼프라도 좀 제대로 판단해봐. 예, 오늘 이 소리 기어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 저처럼 당당하게 이 나라를 향해서 외칠 거 외치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이제 흔들어 깨우세요. 당신이 말을 못하더라도 아주 유능하게 말을 못하더라도 외치기라도 하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예. 어서 이 문재명 흑정치 카르텔 이 사실 정치 마피아인데 어찌 이런 것들을 믿고 나라를 맡기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느냐고. 그냥 호령을 치세요. 아주 그냥. 예. 이제부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들이 장로들이 아직까지도 철딱서니 없이 그 더럽게 문재명 무리들 그 편이 돼가지고 그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있더라고. 교회에서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냅다 소리치면 야단을 치세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러고 설교할 자격이 있냔 말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어디 그따위 성경 해석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고. 예. 한마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모든 교회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거리에서, 모든 시장판에서, 모든 직장에서 이제부터는 당신 지위가 아래에 있든 밑에 있든 또는 위에 있든 상관하지 마세요. 옳지 못한 주장을 하는 것들, 문재명 무리를 따르면서 그걸 옳다 하는 것들 사정없이 나라를 멸절시키는 아주 독하고 더러운 무리들이라고 한마디 쏴주세요.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느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권위가 제대로 드러나게 될수록 인간들의 악은 더 심해지고 더 널리 퍼지고 온 세상을 다 휘잡은 듯이 거짓 세력이 넘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탄식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인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즉 이제부터는 거리에서도 외치고 시장에서도 외치고 친구에게도 흔들어 깨우고 식구들한테는 야단을 치고 스승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정없이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서 온 나라 안에서 예수의 진정한 구원의 권세가, 심판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깨끗하게 도둑의 무리는 쫓겨나가고 독벌레 무리는 소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